제가 어제 이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동생이 그 이대 동문과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독일어 연극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기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되게 새로웠어요. 독일어로 연극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독일어를 그런 대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요. 한 연극이 2시간이 넘었는데요. 독일 특유의 굉장히 사상적이고도 철학적인 내용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연극이라서 저한테는 좀 잘 맞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요, 어떤 소송이었어요. 마침 오늘 본문도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 연극에는요, 총 3번의 소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3번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요, 원고가 아주 결정적인 DNA 증거를 제시해서 그 피고가 죄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재판은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DNA 증거가 잘못됐다라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원고의 그 첫 번째 주장을 뒤집고 이번에는 피고가 승소합니다. 마지막 최종 판결이 있었어요. 그 판결에서는 이제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2-3사람의 거짓 증인으로 이제 입을 맞춘 다음에 결국에는 그 원고가 승소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1심, 2심 뭐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근데 그 판결, 이 사람이 맞느냐, 저 사람이 맞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맞기도 하고, 아니 그 증거가 틀렸다라는 걸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증거가 없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내가 맞다는 걸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재판받으셨을 때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사람들이 내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 이 재판에 있어서 또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독특해요.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송하라고 해요. 너의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너가 소송해봐라. 내 주장이 틀렸고 너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소송해라. 대신 소송을 할 거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송하라고 하나님 말하는 그 대상은요,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짓된 신이고 너희 우상들이 진짜 참 신이라면 나한테 소송을 해라. 대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 증거의 확실함을 밝혀주는 건 4가지로 오늘 본문은 정리합니다. 첫째는 너네가 만약 참 신이라면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두 번째, 이미 벌어졌던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세 번째, 복을 내려봐라. 네 번째, 재난도 한번 내려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참 신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4가지 모두를 다 충족할 수 없다면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우상들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소송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면 한번 소송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그거 맞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틀렸습니다. 내 경험이 맞고 내 방식이 맞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계획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소송하라는 겁니다. 소송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사입니다. 과거의 일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희 7명 정도의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근데 그 친구가 독일에 살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해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7명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도 언제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집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사는 게 좋다 아니면 전세가 좋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측을 합니다.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이 일이 잘 될 거다, 아니 이 일은 잘 안 될 거다 예측하고, 이 메뉴는 잘 팔릴 거다, 아니 이거는 좀 안 팔릴 거다,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이 사람이 맞다, 아니 이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좋다, 아니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 많은 예측을 합니다. 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이랬기 때문에 잘 됐다, 이 일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분석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분석하는 데 참 익숙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우리는 참 당연하게 그것을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분석과 우리가 내린 예측, 그래서 세운 계획들이 결코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예측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분석과 내 예측과 뭐 여러 가지 경험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따라서 행동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소송해봐라 하지만 결국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판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측이 혹여나 맞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분석이 잘 맞아떨어지고 내 예측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계획과 순리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 내 예측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내 예측이나 내 생각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다면, 밀어붙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소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한번 이겨보시겠습니까? 소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렸고 제가 맞았습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소송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옳다는 걸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22절, 2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하라. 우리 마음에 두고 별말을 알리라 하리고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번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 일은 어떻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건지 오를 건지 전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될 결국에는 종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우상이라는 걸 확실한 증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1번으로 요구하시는 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많이 벌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뭐 성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재판이라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지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전 없더라고요. 가장 따끈따끈하게 최신 간증을 딱 하라면요. 막 그렇게 썩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이렇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지만 제게 요즘 가장 좀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희 청년 중에 지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요즘 확실한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그분이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겪어야만 했던 모든 고난들을 말씀으로 쫙 함께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이에게 사람들이 다 쏟아냈던 모든 죄들 그게 뭐가 있나를 다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에게는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막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마음에 그대로 박힌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청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정말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변화가 생겨요. 전에 없던 능력을 받는데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령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마음에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느껴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청년의 얘기가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증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뭐 비단 이 청년 아니라 뭐 다른 청년들 얘기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 청년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 느껴져서 감사하는데 정작 오늘 나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사야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거대한 제국의 신들에게 패배했다. 그렇게 선언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제국의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는 이미 끝났고 졌고 죽었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패배했고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이 야훼를 무찔렀다라는 게 팽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오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우상들은 가짜다. 너의 우상들은 가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너네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소송해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바람에 흩날릴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25절부터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이 사람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한다. 그래서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주는 그 한 사람이 곧 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것은요, 어떤 얘기냐면 너희 우상들은 가짜고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모든 우상들을 짓밟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다, 구원을 줄 거다, 해방을 줄 거라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당시의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를 멸망시켰던 제국이 결국에 멸망한다. 우리가 해방될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가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거다라는 게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고레스를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승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저에게는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돈에 붙어있지 말아라. 돈이 최고가 아니다. 승진한다고 너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사업이 안정된다고 네 삶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 너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장차 오게 될 그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내 돈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승진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을 내려놔야 될 때,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치게 될 종말과 마지막 재판,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삶을 챙기는 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고 내가 맞다라고 하나님께 소송 거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송합니다. 내 삶이 맞다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또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송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